다윗이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뒤에 멀리 서서 소리쳐 부릅니다. 특별히 아브넬 군대 장관, 사울의 그 호위 무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14절에 보면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아브넬이 대답하는데,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를 왕으로 생각했던 까닭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새벽녘에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는 것은 왕을 깨우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브넬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용사가 아니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사울 왕의 목숨을 이렇게 지키는 것인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난 안에는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지킨 것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은 정말 그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24장에서 보였던 그 다윗에 대한 호의를 다시금 회복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왕께서는 이렇게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19절에 보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 당신의 마음을 충동시키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일 사람들이라면, 사울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이 사람들이라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이다. 다윗을 이방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19절 끝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사울 왕을 그렇게 충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부탁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에서 먼 것이라는 것은 이방 땅에서 내가 객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내 생명을 찾는다면 내 생명이 결국은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반절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찾으시는 이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메추라기들은 광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울의 행동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다윗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다시금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신의 잘못을 또 뉘우칩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윗이 한 소년을 보내게 하고 그 창과 물병을 보냅니다. 그러면서요 23절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어저께도 코람데오의 그 마음으로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유가 23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했던 이 다윗에게 그것을 갚으신다고 하는 이 언약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슈브는요, 돌아오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 바로 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나에게 갚으실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공의와 신실로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였던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썩어지고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를 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이 다윗을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 그 언약적 그 신실하심을 따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공의를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공의와 신실을 의지함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